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예언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예언이 성취,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응하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방을 위한 여호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고 작은 소자들이 있는 곳이고 이방 땅이죠.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향하여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 큰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그늘질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그들을 비추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을 대하여서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참 빛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즉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굿뉴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 복음은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자기 자신을 이제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회개하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랍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내 죄 문제가 용서받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 일을 행하신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은 우리를 나를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인 우리에게 나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우리의 어둠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즉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쳤어요. 이게 구원이십니다. 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사망의 문제,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그 죄와 사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문제를 해결하시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죠. 그리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고 그게 뭡니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면 찾아볼 수 없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번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나중에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뭡니까?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한 거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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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회개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건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네가 지옥천국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지옥천국을 면하고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데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던 세례 요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전파한 말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한자도 다름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쳤던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한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어디를 가든지 회개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할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작은 소자들입니다. 소외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먼저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먼저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먼저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 정도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작은 소자들, 소외된 지역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소자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 응하게 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행복이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행복이죠. 아름다운 최고의 행복이죠.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작은 소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신 25장의 말씀의 비유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비유의 결론,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소자를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우신 교회는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작은 소자들의 사역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우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했고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작은 소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작은 소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섬기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드려 주님을 섬기고 작은 소자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주신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내 목숨까지도 이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작은 소자를 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 주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을 꼭 받는 우리 주님이 조천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